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영적으로 재점검하는 그런 주일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의 사명자이십니까? 거기에 그렇다고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지요? 참 아름다워라는 그 찬송가의 작사자 말트비 다벤포트 박홈 목사는 당신의 사랑이 해외로 나갈 수 없다면 당신의 날개의 하나는 부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은 영혼 구원 사명을 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낙오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직 한 제자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말들이 영혼 구원, 그것이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기 있는 분들 누구나 예수는 치유자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아멘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전하며 예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당신은 못 본 척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는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사명자라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명자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소경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믿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며 하는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로 나타내고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믿음의 네 사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앞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우리가 축사의 사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치유하고 또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치유의 공생의 사역들로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팬덤이 일 정도로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문이나 자신의 눈으로 본 치유의 기적을 통해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가 확실히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살아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명자가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죽어 있는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이 다시금 강력하게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의 사명자는 내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도와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체 일부나 반신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는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상황들로 볼 때 매우 큰 중풍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래서 말하는 것을 물론 걸을 수도 없고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없기에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들고 메어가지고 나온 네 사람이 없다면 예수 앞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는 중풍병의 치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는 도저히 누릴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네 사람은요, 예수의 이야기와 그렇게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들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하니까 그날 가버나움 해당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한 얘기, 치유와 그리고 어쩌면 광야에서 귀신과 싸우는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내용을 그 문둥병자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대, 이런 분이 계시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치유하시고 또 문둥병자마저도 고쳤는데 자네의 중풍병을 고치지 못하겠는가 하고 그렇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중풍병 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 영혼, 정말로 죽어가는 그 생명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사역에 참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돌아보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적인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하늘은혜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N하우스의 아이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은혜 프로젝트를 통해 각기가 또 지원하고 있는 각국의 또 아이들도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땅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도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 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도 큰 선행이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자라면 그 이 땅의 도움으로만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의 사명자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내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품고 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도움으로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할 수 있길, 즉시 회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중풍병자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네 사람이 도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그들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네 사람이 그래, 내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내가 병상에 누워 있는 것 아니잖아, 나는 지금 살만하고, 만약 그들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나는 말씀 듣고 내 안에 충만하게 그렇게 지내는데 무엇이 문제겠느냐 하고 그렇게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돌아보아도 여러분 잘 그런 사람이 생각도 나지 않고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혼에 대한 기도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멈추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 기도가 멈추었다면 내가 영혼 구원의 사명자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이라고 기쁘게 화답할 수 있는지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돕는다는 것, 그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속이 끊어지는 심정으로 우리 옆에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계신 그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나다나엘을 기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자라면 하루빨리 내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나다나엘을 회복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영성과 주님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내 기도에 나다나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두려움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전도하지 않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공허하고 믿음 없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게 합니다. 내 중보 기도와 도움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자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고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혼을 두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만약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들이 다들 천국으로 간 건 아니겠죠. 영혼이 없다면 영혼을 보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 듣기나 하시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으로 인해 막혀진 그 기도를 뚫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는데 무슨 영혼을 위해 기도하냐고,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영혼을 케어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음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영혼을 기도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왜 가정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가정을 유지하고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최고의 동역자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왜 일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사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만드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맡겨진, 그리고 각자가 보아야 할, 각자가 기도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자는 이 땅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축복이 아닐까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 목사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그죠? 모든 기도를 응답받은 목사입니다. 그에게는 끝까지 믿지 않는 친구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이 두 친구를 위해 무려 52년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병들어서 완전히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석에 있던 그는 마지막 남을 힘을 다해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그의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가 나머지 한 친구에게 52년간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그 설교의 내용을 전해서 나머지 한 친구도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은 후 그들은 전 영국을 순회하며 간증하기를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가 급합니다. 영혼을 돌아보는 그 마음만이 이 땅의 그 황폐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주님 앞으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 앞으로 올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한 그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사명자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되어 동역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몇 사람에게요?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에 한 모퉁이씩을 이렇게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실로 침상을 운반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협력과 그리고 또 진취적인 노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한 협동, 그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정받고 영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한 목표에 하나 되어 집중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에 그 어떤 누구의 반대도 없이 하나 되어 합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하나된 믿음을 보았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할 때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그리고 네 사람의 모두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더불어 믿는 믿음, 함께 격려하며 믿는 믿음, 하나된 믿음, 그리고 함께 손잡고 천천히 가는 사람을 함께 끌어주고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렇게 하나된 함께 손잡고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한 영혼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꺼져가는 한 생명을 향해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하나 되어 달려가는가,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꺼져가는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집중하는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교회에 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동역하고 합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마다 그 단체의 열정이 있죠. 여러분들 산악회 다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매 주일이 되면 어떤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광버스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라
그렇지 않았지만 산 근처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관광버스들이 있는 걸 봅니다.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그리고 조기 축구회를 보면 저도 뭐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운동장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구치기를 좋아하십니까? 당구 동호회 회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손이 부러져도 당구 동호회 회원들은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구를 칩니다. 그 부러진 상태에서도. 참으로 대단한 열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의 목표되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아까 앞서 이야기한 산악동호회, 축구동호회, 당구동호회보다도 그 뭉침에 있어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네 사람인데 우리 네 사람의 믿음도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오늘 대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강력하게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의 사명자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과 만남이 가능하도록 그냥 이렇게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죠. 그리고 그 계신 곳을 무리들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죠? 지붕이 가려서 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방해물이 되고 지붕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꺼져가는 생명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또 다른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그 지붕으로 갔더니 그 지붕도 그들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붕을 어떻게 해요? 뜯어버리고 뚫고 환자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지붕이나 이런 것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하면 가능하겠다고 주석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붕까지 뜯는 수고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고야만은 그들의 믿음과 열정과 그 믿음의 도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적인 영혼을 향한 도전적인 믿음이 한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써갔던 것이죠.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인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에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막기도 하고 지금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막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도 그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공격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던 영혼이 예수 믿도록 되는 그 상황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러기에 영혼에게도 방해가 있지만
영혼 구원의 사명자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내가 영혼 구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과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마주한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4명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갑자기 사람들이 길을 트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순탄하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내 보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사명자들이 공격을 받고 또 우리가 인도하는 영혼들마저도 믿어보려고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해서 쉽지 않은 그런 공격과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길을 비키라거나 이 사람이 급하니까 당장 가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가르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일에 그 사람들과 실갱이를 하고 그들을 방해를 맞서 싸우면서 이겨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비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본질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들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들을 비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마주한 두 번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침상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맨 4명이 사람의 장애물을 피해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지붕이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붕을 어떻게 했나요? 4절에 아까 보면 뭐라고 표현됐나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무리 상상해도 어떻게 했을까? 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와 예수님 사이를 가리고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매우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모험적이고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허나 다윗에게 보았던 것처럼 모험적인 헤세드, 예수를 향해 달려나가기 위한 그런 모험적인 사랑과 시도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고 이 지붕을 내렸을 때 생긴 모든 경제적인 손해나 이런 것이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 되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손해를 이 중풍병자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죠? 모든 것을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에 대한 간절한 열정과 한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생명 구원에 대한 그런 긴박성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아니면 이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다.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나오지를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 이 사람을 돌보아 알아보고 내 마음에 이 영혼을 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알아보고 이들에게 나를 간증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나를 믿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하나는 그냥 혼자 생각에 왜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오히려 업거나 우리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안아가지고 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인간적인 도움으로 이 사람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께 데리고 가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손해에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온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급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겠죠. 그들보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종기를 더 깊이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장애물을 볼 때 장애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혼 구원의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공격받는 이유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포기하고 멈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붕을 뜯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우리는 또 멈추고 또 멈칫거리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며 믿음을 멈추어 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시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더 크게 세상의 축복 또한 주십니다. 그러나 한 번 놓친 영혼은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큰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놓친 영혼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나의 피함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누리지 못한다면 그 애통한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명의 사람에게 본 믿음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로 끝끝내 가까이 가겠다는 시험과 장애물을 극복해내는 그런 도전적인 열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 뜯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절대 신뢰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은혜 받은 자로서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그 이유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의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자가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명을 저버리면 그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헛되이 하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을 잃고 걸어가는 그 방랑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영혼 구원의 실천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도했죠. 제가 대학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아주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참 사업하면서 그렇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중국을 상대로 해서 여행 사업을 해 왔었는데 계속해서 메르스가 닥치고 그리고 또 혐한 감정이 부추겨지고 그리고 좀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세월호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봤을 때 앞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친구의 SNS 프로필에 그렇게 써져 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지만 예배를 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깊고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처음으로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새 일, 큰 일을 그 친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20년 가까이 아주 가깝게 그렇게 왕래하며 기도하며 지냈던 친구이기에 이 친구를 저의 동역자로서 함께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제가 먹먹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아직도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저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영혼 구원의 사명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구령을 향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불같은 구령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그 지속되던 그 기도가 끊어진 그 기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설령 여러분이 멈추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던 한 영혼을 붙잡고 애통해하며 여러분 울고 계십니다. 절대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영혼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살리기로 하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손해에도 복음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끝끝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내어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세빛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